네, 지난 3주간 저희들이 귀한 목사님을 모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정표 같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또 각자 받으시는 은혜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류호준 목사님께서 이제 본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게 좀 익숙하지 않지 않으세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점점 낯설어지겠다. 네,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일상이 부적응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가까이 할 때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면 세상은 점점 더 낯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덕규 목사님께서 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에서 쉼을 누리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이웃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쉼에 초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근수 목사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핵심은 뭐였냐 하면 여러분 종말은 지진이 일어나고 질병이 돌고 전쟁의 소문이 나는 게 종말이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게 진짜 위기죠.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윤리적인 사랑이나 아니면 대사회적인 구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진보다 위험한 게 우리의 사랑이 식는 거고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선교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수해 달라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샘교회도 이 말씀이 좋은 이정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아마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가끔 저는 제가 목회자로 30년 이상 목회를 해왔는데 교회가 잘 적응이 안 돼요. 네. 교회가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네.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뭘 해주면 제일 좋을까? 빵을 줄 수도 있겠죠. 또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멍에 그 쉼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혹 우리도 지난 40년 우리의 사랑이 좀 식어지지 않았나. 코로나 핑계대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이 이정표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혹시 생각이 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들을 유튜브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종종 찾아 들으시면서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랜만에 마태복음 설교를 합니다. 제가 4주 전에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그래도 제가 김밥 천국 짬뽕라면 얘기한 건 기억나시죠? 네, 아무튼 그때 그 설교를 했어요.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은 그럼 시험 안 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건가? 안 하신다는 건가? 왜 성경이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씀하시나? 또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는 시험을 하시고 신약에서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페이파조라는 헬라어의 시험이라는 개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동반한 단어예요. 영어 성경은 영어에는 테스트라는 단어도 시험이고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스트라는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을 확인하는 시험이고, 이제 템프테이션, 그건 유혹, 미혹이라고 하죠.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검증을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테스트하시느냐,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택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자격을 훈련으로 채워내세요. 다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어떻게 알아요? 테스트해 봐야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훈련됐나 하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드리면, 이제 목요일 날 수능이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데려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셔요. 그러나 시험 볼 때 모르겠다고 옆에 친구 거 보게 만드는 유혹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단도 우리를 시험한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기 위해 가셨고, 그리고 그 순간에 사단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한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여기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교롭게 그 역할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계세요. 먼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올라오세요. 그죠? 네. 마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위험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오세요.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이제 40일 주야로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실패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개념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광야는 사단이 거하는 거처예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예요. 이사야서 1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동물의 왕국이 소개되어 있어요.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다. 이 짐승들은 여러분 귀신들을 얘기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짐승 같은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귀신들이 뛰어다니는 곳이에요. 이사야 34장 14절 또 말씀합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광야는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요, 자기 동류를 찾는 곳이에요. 너도 우리 편이잖아. 네.
너 우리랑 머물면 네 욕심대로 쉴 수 있어. 예, 그곳이 광야예요. 또 성경은 두 번째 광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장소로 소개해요. 이것도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장소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광야는 귀신의 장소냐 하나님의 장소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장소로 나와요. 네. 참 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만났을 때 그 시간은 귀신이 드글드글하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훈련하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결국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장소가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에 임재하신 이후에 시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일부러 제가 배경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예수님의 시험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좀 본문을 정했어요. 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정말 좋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전에는 정반대예요. 가장 척박한 곳에 그들을 밀어넣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거기서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만큼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여러분 거처할 것도 없는 곳이 가장 척박한 땅인데 공교롭게 거기서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불,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여러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쿠팡에서 흉내 내는데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가지고 새벽에 문 열면 여러분 배송되어 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정수기요? 반석에서 여러분 생수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가장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반역하고 자기들이 여러분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 못 가서 안달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들어 보시려고 잘못하면 용서하는 제사장도 보내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도 하시고 자기를 닮은 목자, 다윗 같은 목자를 보내서 여러분 양육받게 해보셨어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 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해보셨는데 안 되더라.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게 구약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다가 예레미야서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해놓으시죠. 안 되겠다. 이 백성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려면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들이 어떤 환경을 줘도, 어떤 선물을 줘도, 어떤 메시지를 줘도 돌이키지 않는데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 그때는 이들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올 거다.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선자들의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그 약속의 성령님이 드디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세례받으실 때 임재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성령님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덮고 가면 돼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환경이 좋아도 우리 마음이 안 돌이키고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거 샘플 테스트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광야에 예수님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하세요. 똑같이.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 유혹을 이기실 것인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빵의 유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유혹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궁극적으로 쉐마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실패했거든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정확하게 마음의 시험이고 목숨의 시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뜻에 대한 시험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이 쉐마를 이루어내실 것인가? 그게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4장 1절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신 바로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계시지만 그 순간에 사단이 끼어들어와요. 시험하는 자가 끼어들어와요.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사단은 상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실제 존재하고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격을 갖춘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한계가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드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출제위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단은 절대로 출제위원이 못 돼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 끼어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실 때 살짝 끼어들어와서 문제를 잘 못 보게 한다든가 일종의 결핍을 통해서 여러분 결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사단의 기생 방식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여러분 시험하는 자 사단이 살짝 끼어들어와요. 그리고는 줄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건 지금 가정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사단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위에 보시면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도 아시고 여러분 사단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가 있다. 둘째,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 지금 네가 배가 고프니까 그 권리를 쓰고 그 능력을 발휘하라 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빵을 만드시는 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빵이 없는 곳에 빵을 제공하고 빵을 만들어내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요, 정말 없는 것에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그들이 기진하여 돌아가다가 쓰러질까봐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실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단은 너를 위하여,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너 그럴 권리가 있고 너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너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과 권리를 발휘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빵의 유혹을 받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만나기 주시기 전에 굶주리신 이유가 뭐냐? 뭘 확인하려는 거예요? 먹을 유혹에 넘어가냐 이거가 아니라 마음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단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단과 논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한번 보셔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아이들은 이렇고 노인들은 이렇고 가난한 자는 이렇고 부유한 자는 이렇고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음식과 하나님을 자꾸만 분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아니 네가 급하면 돌도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기에 동의하시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양식보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시대에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인권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생존의 문제, 경제 문제를 다루고 진보적인 분들은 인간답게 사는 인권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존과 인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구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먹느냐는 생존권의 문제와 다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뭐냐, 차별 없는 게 뭐냐는 인권의 문제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생명의 문제인데 그 생명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세요. 빵이 있다고 충분하지 않고 빵이 있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단이 하고 있는 유혹은 예수님의 능력을 미혹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실력을 떠들려 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 한번 11절 보시겠어요?
시험이 끝나고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 했다고요? 수종 들었다. 여러분, 수종 들었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그냥 부축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먹을 음식을 준비해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답변하고 계시냐면, 지금 내가 굶주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양식을 준비하고 내가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건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귀신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거 맞아요. 근데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은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없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고 있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생존권의 문제, 인권의 문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권을 얘기해요. 생존권이라면 경제적 논리로 분배의 법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면 법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이태원처럼 여러분 생명을 사그라드는 장소에는 여러분 생존권과 인권이 아니라 생명권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생명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빵을 만드는 일, 그건 나의 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40주야를 굶었을지라도 내가 아직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뜻이 계신다면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시는 방식이에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암송해서 부적으로 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마음의 시험이에요. 단순한 빵의 시험이 아니에요. 단순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험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귀해요. 근데 여러분, 돈의 문제, 성의 문제, 권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영역적인 싸움이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싸움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예수님은 지금 사단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산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결돼서 말씀 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순종의 전제 조건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선입니다. 나의 자격, 나의 권리, 나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인간이 되시려고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려고 했고 무엇보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기꺼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기 만족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만족스러우세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참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원하는 게 채워진 자기 만족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식량을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 중에 그 강남 중앙 침례교회 이제 3대 목사님으로 목회하신 아주 귀한 최병락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최병락 목사님이 한때 민중신학에 빠지신 적이 있대요. 왜냐하면 세상에 빵이 없어 이렇다. 좀 읽어드릴게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민중신학을 접했는데 복음은 빵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노숙자에게 이불과 빵을 나눠 주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가진 것의 반을 나누는 생활을 했습니다. 입대하고 나를 돌봐주시던 아버님이 돌아가고 특수부대에 가서 여러 가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영적 공허감으로 인해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배고프지? 외롭지? 빵 줄까? 라는 말씀에 빵 싫어요, 복음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배고프고 외로움을 겪어보니까 빵이 복음보다 먼저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2차적 회심으로 인해 주님 앞에 돌아와 목회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배고픈 사람들이 빵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적당히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빵을 잃고 정말 외로워 보면 여러분, 빵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야로 먹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궁핍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홀로 계신 이유는 그 외로움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단이 찾아왔을 때 빵 좀 다오, 외로운데 고맙다, 친구가 되어달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그 신뢰 이후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결핍과 외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결핍을 채우고 싶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친구들을 사귀고 우정을 여러분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시면 때가 되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수종들게 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해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말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너희가 드디어 자격을 갖췄다.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빵의 시험이 아니라 마음의 시험이다. 우리 시대의 문제 생존권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 아니에요. 인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생명권 문제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빵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요, 산화 제한을 해요. 생명을 망가뜨려요. 인권을 말하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이 가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로 낙태를 합리화해요. 또 생명을 무너뜨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을 좀 깨워서 들으셔야 돼요. 저는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완전한 진리는 여러분 반드시 생명을 해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생명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기결정권을 얘기할 때 또 우리는 생명을 훼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 생명권을 가리켜요. 그 생명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생명의 가치를 붙잡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무 때나 권리를 내세우고 아무 때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상실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새 마음으로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마음의 시험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